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시온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도님들이 빠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멘 소리가 평상시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자, 한 사람이서 두 사람 목으로 오늘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최하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아셨죠? 예. 자,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신앙의 8가지 덕목. 큰 소리로요. 신앙의 8가지 덕목. 예. 우리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8가지 덕목,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사람의 가치관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쉽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먼저예요. 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며 모든 일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축복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30년, 50년 모태신앙 돼도 아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대한 질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오늘 함께 읽은 8절을 보면은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그만치 한 절, 원 벌스 안에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반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단어는 어떻다?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교회 나올 때만 크리스천이고 교회에서 나갈 때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심을 하나 드리길 원해요. 뭐냐면, 목사님 오늘 신앙의 8가지 덕목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8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엑기스에 또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과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오늘 무엇에든지 참되어라는 그런 말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친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을 따라가거나 거짓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이에 이단과 사설이 얼마나 판을 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어떠한 구성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서 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것 절대로 현혹되지도 말고 속지도 마십시오.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 남을 속이고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말을 더 부풀려서 거기에다가 막 양념을 더해가지고 더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분리하면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은 사단이 갖다 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진실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고요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에는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윗분에 대한 존경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대통령 백악관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뭐냐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라고 대통령의 편지가 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대통령 앞에 가서 밥 먹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서 밥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부담스럽겠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 같이 지금 이 앞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때는요, 아버지 앞에서 밥상으로 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떠들지도 못하고 쩝쩝쩝쩝 소리도 못 냈고요, 숟가락 하나도 밥상 위에다가 탁 하고 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그렇게 생활한 것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런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무언가 윗분 앞에서 자신을 조심하는 것이 경건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 신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서 인생이 경륜이 쌓이면 지나온 세월들의 모든 어떤 것들에 대한 보상적인 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두려운 게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하고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분명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나 좋은 대로 먼저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왜?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은 거 싫으니까.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라고 말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참 경고망동을 하고 여러분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리거나 어른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많이 못 가졌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경건한 신앙의 덕목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건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늘 겸손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 옳다라는 것은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형통하는 것이고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근데 선행되어지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뭡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 행하는 것에 같이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같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자, 이게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쉬운 실수 하나를 범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도덕적인 면을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또 어떠한 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건 그런 게 아니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은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되어져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 다수의 결정이 그게 옳은 것 같이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다시 회개하고 그 마음을 철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대로 뜻하는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말씀의 기준을 쫓아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덕목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합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네. 정결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하다라는 것은 순수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마실 때 정수기 통과해서 물 마시죠. 왜 정수기를 통과합니까? 거기 안에 온갖 이물질, 돌멩이, 모래 뭐 이런 거 다 걸러지고 순수하고 깨끗한 pure water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기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정결한 은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특히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 인생 막장이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막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네? 여러분, 막장이라는 말은요, 본래 탄광, 이 석탄 캐나 아니면은 이 땅 속에 들어가서 뭔가 자원을 캘 때 이 탄광 갱도에 막다른 곳,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이것을 막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막장 드라마, 뭐 막장 인생, 야, 막갑하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갑한다라는 것은 막 그냥 뭐 좌우에 거치는 거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직진한다라는 것을 뜻하지만, 여러분, 막장이라는 것은 뭐냐? 막다른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TV 보십시오. 영화 보세요. 또
인터넷이나 여러분 스마트폰들 다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는 소식들, 뉴스들 보십시오. 가정 파탄과 폐륜과 폭력과 온갖 욕설과 범죄가 난무하죠. 음란과 불륜이 여과 없이 나와서 보는 사람들을 막 자극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대단해졌는지 뉴스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었다라는 것은 에이 뭐 늘 죽는 건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한 30명쯤 테러에 의해서 죽었다. 뭐 한 100명쯤 뭐 사상자가 났다 이래야지 어머나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 다쳤대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막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에 빠지거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의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더러 너희는 의인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사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부터냐? 우리가 삶 가운데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죽은 신앙입니다. 굳어진 신앙입니다. 절대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로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말씀합니다. 칭찬받을 모습이 있어야 된다. 칭찬받을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야, 저 사람 진짜 본받을 만하다. 야, 진짜 저 사람 인격적이다. 야, 저 사람 참 정말로 선한 사람인데 내가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에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대 라는 이런 말 들으면 곤란해요. 아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생의 삶에 있어서 100가지를 잘해도요, 한 가지 실수하면 그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비판받고 정죄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게 바로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삶. 어떻게 해서든지. 비록 나에게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의 모습에 있는 실수와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차츰 나아지는 노력과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말합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덕이란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은 바로 덕스럽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덕은요 구원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줄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혀지느냐? 덕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달라졌네. 야,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어우, 옛날에는 성질도 싸납고 말도 험악하게 하고 야, 그렇게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고 참 가까이 대하기 힘들었던 사람인데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지. 야, 대단하네. 해가 서쪽에서 뜰라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면은요, 누가 옆에 와서 쿡쿡 찔러도요, 나는 괜찮네, 나는 괜찮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화가 잔뜩 있어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옆에 와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톡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아니 왜 이래? 뭐하는 짓이야? 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재미난 일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돈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많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나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때 마음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강하신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믿음의 바탕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덕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냥 덕 쌓아지는 거 아닙니다. 타고날 때 인격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됐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덕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착한 덕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기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림은 뭡니까? 기림은 바로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남는 사람, 이게 바로 기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들의 위인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그 먼저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의 정신과 그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바울이 그의 일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진짜 복음의 사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관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모범이 되고 귀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덕목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기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림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돼서 일치될 때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그리스도인,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 운전하고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야만 된다는 거죠.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짧은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브루클린 파크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984년도 겨울인데요, 미네소타주의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35번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미국 제일 북쪽에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1984년에 눈이 많이 오고 영하 34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오니까 주일에 교인들이 평소에 절반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지금 상상이 가시지요. 여기 오클라호마 눈 1인치만 오면 세상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88세 된 골디 슈리버라는 할머니가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 교회를 온 게 아니라 근처에 사는 100세 된 어나 해밀턴이라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돌아서 94세 된 플랜 스파코스 할아버지까지 차에 모셔서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작은 십자가 하나 진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 목숨 바칠 충성은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골디 슈리바 할머니의 모습에 감동한 그 교회, 브루클린 파크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미 감리교 신문에 기고를 해가지고 알려지게 됐고요. 이 소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자 감동이 되고요. 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이 할머니를 본받아서 신앙생활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작은 사랑의 표현이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영하 34도나 되는 그런 추위 가운데에서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오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과 헌신의 수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에든지라고 말씀하면서 6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앙의 덕목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생각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